태워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자,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불사른 책을 모든 말을 여호와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예레미야도 그 말을 더하였다.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가뒀습니다. 요즘 말로 가택연금 같은 거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둬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가깝게 지내는 바룩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내용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네. 바룩은 예레미야 입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바룩은 기록한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언서죠. 여기서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기록한 후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갇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바룩이 나를 대신해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 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룩은 왕의 서기관인 드마랴의 방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크게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성전을 모두 부숴버릴 것이다. 바벨론 왕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것이다.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처음에 첫 구절에 예레미야가 감금을 당한 이유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미가랴는 처음에 서기관인 그랴마의 아들인데 이 사람 미가랴라는 사람이 바룩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왕궁의 서기관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신하들에게 바룩이 백성을 향해 읽었던 책의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룩을 불러서 자신들 앞에서도 그 두루마리 내용을 읽도록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겠다. 그리고 왕이 분노할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안 넘겨지는데요? 넘겨주세요.
사람들을 바로기 기르간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두루마리에 들은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고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고관들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은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는 여호야김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신하가 두루마리를 조금 읽고 나면 칼로 그 부분을 잘라서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일을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약간 소심하고 찌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하가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신하를 죽이거나 그래서 이런 글을 잘 안 읽으려고 하죠. 그리고 왕이 되면 대부분 왕뿐만 아니라 리더로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면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 상소문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상소문이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내용의 절반 이상이 왕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왕 잘한다, 뭐 어쩐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실제 내용은 뒤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주변에 왕을 칭찬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면은 되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처럼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어긋난 길로 백성을 이끌고 있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분노에 치미는 반응을 보입니다. 리더들이 피해야 할 함정이죠. 신하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모든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와 기록한 바룩을 모두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이 어떤 벌을 받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야김의 자손은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어서 햇빛과 서리를 맞으며 땅에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종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훗날 여호야김은 죽을 때 왕처럼 장례를 받지 못하고 시체가 버려져 햇빛과 추위를 맞으며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는 여호야김이 태운 이전의 두루마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는 비록 불태운다 해도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그 모세와 십계명 석판
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석판과 두 번째, 이제 다시 모세가 만든 석판이 있는데, 이것도 불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적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음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를 아무리 훼손해도 그 원판이 있기 때문에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야김이 빌런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악한 태도로 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 인기에 편승해서 여호야김이 대변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야김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 백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럽게 불태웠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삭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요즘 카톡에서 말하는 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하죠? 일십이라고 하죠.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삭제를 하고 무시해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송해주는 사랑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 불로 태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고집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씀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